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인데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삶 속에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13장, 출애굽기죠. 1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이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각인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강조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니 나에게 바치라. 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15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가 완악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결국 이 바로의 완악함이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은요 국가 기반을 흔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정이란 전쟁에 참여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인과 동시에 전쟁이 아니라 평시 때는 어떻습니까? 그 땅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한 번에 우르르 몰려 나가버렸으니 애굽은 그 애굽 왕의 바로는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웁니까? 남아있는 자들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또 가게를 꾸려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직원이 있다 생각하세요. 직원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한꺼번에 싹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은 잔뜩 벌려놓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누군가는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미리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빠져나간다라는 것 자체는 너무 큰 손실이고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볼 때에 너무나 하찮은 일을 하는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잘 해주십시오. 직원들에게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잘 해주고 계시겠지만 오히려 그들이요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사장님이랑 우리 저분이랑 같이 일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대한다면 참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장 만나서 난 참 행복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귀에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날 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애굽의 모든 맏아들이 그리고 처음 난 가축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은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를 경험하지 않고 이 죽음의 사자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you are pass over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에 있어서 넉넉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들의 여건은 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또 움츠리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함이 아니라 여유가, 너그러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유순한 말은 분노를 그치게 한다 라고 합니다. 유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젠틀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성질이나 태도가 부드럽고 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보여야 할 성품이 바로 유순함이다. 완악함이 아니라 유순함이다. 왜요? 완악함으로부터 온 얼마나 큰 어려움이 우리를 봤습니까?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완악함이 아니라 유순함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16절 마지막 절 보시면요, 16절을 보시면 이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림을 보시면 이마와 손에 감겨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걸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이 테필린을 이마에 하면서 늘 이마 생각하고 그 이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뭘 묵상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마에 얹어 놓은 그 테필린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기도이고요. 팔에 하는 것 또한 이 팔 테필린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셔서 내 손이 하나님의 강한 손에 나타내 보이는 그런 손 되게 해달라. 머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손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이 바로 내가 그것을 보여내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굳이 이 테필린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그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잊고 내 속에만 쟁여두고 내 속에만 간직한 채 내 말과 내 행동이 나만을 위한 것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누구도 저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갈 때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순한 마음, 유순한 말과 유순한 행동이 있는 그 유순함이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 내 생각과 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순함으로 살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행동 속에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오늘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